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두 측면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인데, 이는 신학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두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구도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표현이 매우 아리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이 두 시간을 동시에 살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들어가는 천국, 즉 미래적인 천국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더듬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이 바로 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36년간의 일본 강점기, 그리고 6.25 동란, 그리고 60, 70년대에 가난과 정치적인 극심한 혼란기를 겪으면서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여기에서 파생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최대 이슈인데,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은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말은 미래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산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현실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 측면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와 현재의 긴장 구도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 개념으로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후 전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관계가 가장 철저하게 지켜진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아름답고 완벽하였던 피조 세계에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름다움이나 완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언약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하여 힘이 좋았던 세상은 탄식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내리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의 거부이며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거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에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이후에 인생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것을 왜 제게 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라멕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 어린 꼬마 녀석이 내게 대들잖아. 내가 죽여버렸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1이로다. 점점 살벌해지고 점점 잔인해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인간이 별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하고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잔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피에서 피로 이어짐의 연속이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철저하게 불평등한 세상, 그래서 피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생의 결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도 않았고 묵인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범죄한 인생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지만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이대로 방치한다면 하나님은 패배자요 사탄은 승리자요 사탄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사탄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를 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경영되는지를 인생들에게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한 나라를 택하셨으니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줄곧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통치 철학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천막으로 세워진 성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막. 천막으로 세워진 성전,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막을 세웠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온갖 미석과 헌물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이곳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당신이 계실 초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신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건물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계시며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초소, 내 성소, 내 성전, 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저들 가운데 계시면서 저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저들을 다스리시는 이유는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피를 뿌려 거룩하게 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거룩을 훼손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룩을 훼손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를 가르치신 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안 돼. 내 생각, 내 뜻, 내 정성은 내가 받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왜 안 되는가? 다윗은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의 나라를, 솔로몬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지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 성전에 머물러서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이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두 조각 나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나라가 두 조각 나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은 콩가루처럼 무너지고, 제사는 폐하여지고, 또 중요한 것은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모두 전부 약탈당해 바벨론의 이방 신전 안에 버려졌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조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초적인 죄인들에게 거룩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타락한 인생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 없는 우리끼리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쌓아 올린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건설하려는 인간의 야심작이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 말하되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의논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우리끼리 서로 입을 맞추고 우리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 문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과학을 말하는 것이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자. 끌어내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끌어내리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우리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이 품었던 야심이었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뼛속 깊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시범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지만 결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 묻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그런데 말이지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깨끗한가요? 아버지 다윗보다 성결한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거창하게 선포하며 봉헌을 했지만, 진실로 솔로몬이 바랬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인간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시도했는데 결론은 안 된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 과정을 걸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이제는 누가 어떤 재료를 이용하고 어떤 공법으로 성전을 짓는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손이 부정하고 그곳에 모여 있는 인간들이 부정하고, 그래서 제사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판을 엎어버리면서 하시는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집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고 바리새인과 장로들, 그들이 이곳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당장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인간이 지은 성전은 진작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바리새인과 장로들, 종교인의 복장을 하고 거룩한 채 위선을 떨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모두 강도라는 얘기. 이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으셨습니다. 어디에 지으셨는가?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 지으셨나? 아니면 저 미국 땅 어디에 지으셨나? 대한민국 어디에 지으셨나? 저 여의도에 제일 큰 교회가 있다는데 거기에다 지으셨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신 성전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내가 바로 성전이요, 내가 바로 예배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세운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러나 거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영원히 거룩한 성전, 이를 십자가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어디에? 우리에게, 어디에? 이 안에, 너희들 안에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성전을 지으러 간다. 성전을 지으러 간다. 어디로? 어디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당신이 제물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된 관계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된다는 이 파괴된다고 하신 처음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었고, 언제 어디서든지 죄사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제사는 폐하여졌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거룩이 훼손될 때, 거룩이 훼손될 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도 거룩하여야 하느니라.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지성소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지성소에는 특정한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놀랍고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머물러 계시는 바로 내가 지성소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도 나는 조금은 더러운데요, 조금 부정한데요, 조금은 내가 은큼한데요, 그 음란한 데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찌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래서 이미 깨끗하다고, 이미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지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시니,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이 훼손되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떠난다는 말,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훼손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에게 만약에 이 거룩이 훼손된다면 하나님은 떠난다. 하나님의 통치는 없다. 예배도 불가능하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부자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가, 얼마나 출세하여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가, 여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영광 못 올리나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 좀 못하면, 이류대학, 삼류대학 들어가면, 아니 대학을 못 들어가면, 좋은 직장 못 다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 세속주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한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미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요구한 바대로 유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힘을 키워서 싸웠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어 저항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어떻게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죽는, 오직 복음으로만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고수하셨던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이 마감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놓으신 분, 그리고 친히 당신이 양의 문,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가지고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했으니 그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 졌느니라. 거룩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고,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번지듯이 그렇게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더 거룩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함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모레, 올해보다도 내년, 더 내년, 더 내년, 더 내년 거룩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는 능력 있는 우리 평촌일회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버리 438장입니다. 멀리 뱉던 하늘 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여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뭐 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저는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범죄하기 이전에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굉장히 설명이 어렵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또 오늘 또 지난 금요일 날 또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신구약을 좀 오고 가면서 유튜브 시간에, 공부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9시에 저하고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심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히 눈 감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거룩하여 졌느니라.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내가 지은 성전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성전이 임했으니,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신이 너희에게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이상 우리를 죄가 지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탄이 지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의와 평강과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당당하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계신 지성소를 또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세상이 어둡고 요동하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나는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 거룩, 거룩. 이 거룩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이 거룩을 훼손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졌느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계속 우리는 거룩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도의 정체성 거룩, 성도의 능력 거룩,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 거룩,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영성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어떤 어두움의 세력, 죄의 세력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주인 행세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세력, 어떤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 거룩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 안수하옵소서. 이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체, 거룩한 성전, 지성소. 육신이 너무 아파서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할까 두렵습니다.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등등의 헌금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접 와서 드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드리거나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거룩함의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